오늘은 우리 함께 나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이고요. 고난과 병과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해당 질병에 맞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면 당연히 치과를 가야겠죠. 그리고 눈이 아프면요, 눈에 안질이 생기거나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됩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우선은 내과를 내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 해가지고 약을 타서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의사가 약을 지어서 처방을 해줬는데 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의 병은 빨리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길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의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보다 아, 이거는 이래서 아픈 거야 라고 혼자 먼저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 때 병원에 가면 병원비 부담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시절에 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 스스로 진단 내리고 민간요법 처방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야 병원에 가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오늘날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은 시대에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잔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에 가면요, 어떤 어르신들 보면 병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시고 그냥 어디가 아프시면 본인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에 따라서 약초를 캐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민간요법에 따라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처방이 마치 본인이 진단 내린 것과 똑같이 알맞는 처방이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오히려 더 병원 간 것보다 효과적으로 빨리 나을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 그게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라면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더해지는,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다가가게 하는 방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질병에는요, 그의 질병에 맞는 처방과 그리고 치료와 약품이 그의 고통, 환자의 고통과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또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고난과 질병과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처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난과 병과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고난과 병과 죄를 이긴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고난과 병과 죄는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입니다. 고난은 마음에 일단 힘이 들어요.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난에 따라서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까지 힘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까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질병이 들리면요, 일단 본인의 육체가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육체의 아픔이 심해지면 마음의 병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랜 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3년 질병, 오랜 질병이 효자 없다는 얘기와 같이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죄에 오염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고요. 결국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고난과 질병과 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난의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래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부류의 고난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고난의 이해는 바로 징계로 오는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찾아오게 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며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작은 새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400여 년 이상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홀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민족보다 너희의 죄가 아직 더 너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400년 뒤에나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아브라함이 새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이 지난 뒤에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과 연합하여 무역을 하려 하고 또한 아합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호사밧의 범죄로 인하여서 유다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즉 3개국 연합군이 유대를 침공하여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고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징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그들이 점점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게 되죠. 이런 고난들은 바로 자신의 잘못, 우리 공동체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징계죠.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연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고난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잘못 없이 십수년간 도망자의 신세 또는 망명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이 13년 동안 당했던 고난은 물론 그의 교만함 때문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자신만 애굽의 총리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수몇 나라의 수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건지는 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즉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신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자, 구걸하는 거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어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없나? 저의 죄 때문일까요? 그 조상의 죄 때문일까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그리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눈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고난이라도 이런 고난은 참 우리에게 복된 고난이겠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본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이었던 다니엘이
바사 제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와 바사 제국의 최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 재상 중에 가장 우두머리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꼬임이 있어서 친일파가 강복된 이후에도 고위직에 오르는,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 여러 오류들, 많은 아픔들을 겪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하고 메데와 바사 왕국은 아주 다른 민족이거든요. 민족 자체가 그 나라가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점령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꾀를 냅니다. 메데와 바사의 황제를 꼬셔서 임금이여, 이 나라에 금신상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자가 왕의 신상에만 절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 왕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사람이 아닌 신의 위치까지 높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덜커덕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도 물론 최고 재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역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금시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즉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단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지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보니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은 모두 다 그 여종의 주인이 가져갔어요.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악독하게 돈을 취하는 것이죠. 버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발끈합니다. 얼마나 악독했던 이였냐면 자신의 여종의 인생을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자 바울을 잡아 관원에게 넘기고, 관원들은 바울을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아니었고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때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장을 통하여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푸셨죠. 욥의 고난 역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그것을 시기한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세 가지 크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한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단의 공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고난이 있습니다. 큰 의미의 고난에는 질병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죄의 오염도 포함됩니다. 세분화해서 본다면 질병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질병에는 단순하게 정말 우리가 병원균이 감염되고 오염되어서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엘리사도 병들어서 세상을 떴고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었습니다. 비록 그가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원래 그의 생명은 그 병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자신의 수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처럼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갈 때가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온 병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 설 수도 없는 상황에 침상에 매여서 실려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병은 죄 때문에 온 병이었어요. 그는 죄 사함도 받고 결국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병은 어떤 병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훈련으로 인한 또는 채찍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교만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몸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죄는 틀립니다. 죄는요, 그냥 사단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중생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어벤져스처럼 마치 그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으면 뭐 폭탄을 맞아도 총알을 맞아도 끄떡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죄에 오염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무관하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질병을 이겨내야 될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질병과 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끌던 모세는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못 되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 뜨거운 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며칠이 지나 물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먹을 물을 찾았다라고 즐거워하였지만 그 물은 매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바다를 갈아서 건너오고 하나님이 자신들은 바다벽을 세워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음의 공포가 닥치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위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여 그 나무를 샘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나무를 뽑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물에 던지자 물이 변해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반기를 들었던 모습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로 인해 유대 나라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는요, 인구도 적었고요, 그들은 기병대도 운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전쟁을 한다는 어떤 군사력에 대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솔로몬 때 이후로 계속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는 방어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자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것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며 나갈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내군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모두 다 전멸하게 됩니다.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나가면서 저 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전투를 목격하고 모두 다 죽어있는 진영에서 군량물만 챙겨오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침상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인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비록 말은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구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병들어서 실려왔던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모두 다 얻게 되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지방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의 예수님이 왠지 이 여인에겐 굉장히 냉정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지었지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 개같은 존재한테는 내가 병 고쳐줄 이유가 없다. 이런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구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가 우리 딸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딸의 고침을 위해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이든 또한 사단의 공격이든 하나님의 훈련이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 모두 고난 속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가 요즘에는 우리 집에 거의 안 나타나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병고침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바울의 병은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자존심 상해하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준 질병은 너의 가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여겨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 자신의 질병을 컴플렉스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결코 컴플렉스로 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질병을 남겨주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행위의 보상을 강조하는 종교들은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죄를 졌다면 그만큼의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든지 이런 보상 행동을 해야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인정하고 깨달은 죄를 예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상행동을 하는 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 피해 보상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준 이들에게 보상행위를 할 때 그 죄는 완전하게 깨끗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허락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난과 질병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는요,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일까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등장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3년 6개월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비에 맞지 않게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에도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 땅의 기근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나라 엄청난 가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과학 기술로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조차도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인공 가뭄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기상현상조차도 기도는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기도의 응답의 많은 기적의 현장들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나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남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8만이 넘는 18만 5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나머지 군대는 이스라엘의 정예병력이 있는 무기토를 진격해서 무기토 군대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있는 병사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수르 군대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 기도에는 생명도 연결시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간절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이대로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7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짧은 기도를 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고랑이의 물과 그리고 제단 위의 재물과 돌까지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기도는 베드로의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다윗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른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기도를 통한 고난을, 고통을, 위기를 벗어나는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저 산을 덜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만큼 우리의 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생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원인이건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지킬 힘은 바로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게 하는, 용서함을 받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고 우리도 즐거움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